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산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열차는 하늘나라 천국행 열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비로 얻으신 분들, 특별히 예수님의 비로 구원을 얻으신 분들만 탑승이 가능하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삽교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영영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하늘나라 가지요. 자, 여러분, 기차가 출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짐과 가방은 모두 다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이 열차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천국으로 가는 열차거든요. 자, 그럼 구름 타고 가는 이로 천국행 열차 출발합니다. 주님 나를 항상 보호하시니 시험하도 가운데 푸른 하늘 보좌 예수님 만나 영원 생명 얻으리. 외롭고 지쳐 힘을 때 주님 내게 새 힘을 주시네. 전국열차 타고 올라가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늘 향해 나가리.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뻔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애써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영영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태양 엮어서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교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영영 하늘나라 가지요. 하늘나라 가지요. 하늘나라 가지요. 하늘나라 가지요. 창세기 12장 오늘 성경 읽기 일과 서두에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통틀어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살핌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보람입니다. 높은 아버지라는 뜻인데 한 가문의 어른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 계명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으로 계명이 됐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손을 거느리게 되는 차고 넘치는 번성이 있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자손이 많은 것이 복이었습니다. 요즘은 될 수 있으면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복으로 사람들에게 주시길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세상은 우상숭배나 무신론에 가득 물들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로부터 100년 동안을 정말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렇게 그는 가문을 믿음으로 세워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1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초기 신앙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나는 스스로 내 믿음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이 말씀은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믿음의 계획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믿는다는 것도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나의 의지에 따라 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을 사람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관계는 영원히 파괴되지 않습니다. 깨지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평생을 역사 연구에 몸바쳐 일해왔던 이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이 종교를 만든다. 인간은 두려움 때문에 종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일반 종교의 생성 원인입니다. 일반 종교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의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나 이 두려움을 피하고 싶은데 이 두려움이 싫고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신앙의 대상도 사람 자신이 만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필요에 따라서 지금도 자기의 신을 자기가 생산하고 스스로 자신의 필요한 종교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이 종교의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을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본주의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상들이 일본에만 700만, 인도에는 수억, 아마 우리나라에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헛된 우상일 뿐입니다.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믿을 사람도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우리가 주님을 믿겠다 결심하기 전에 우리를 주께서 택하셨다는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였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사 주를 믿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조건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자체가 곧 그 조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입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이거 복 중에 복입니다. 마치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 특별한 일이냐 라고 생각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거야말로 너무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 아무나 믿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여 택해 주시는 자만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이 엄청난 복인데 이것이 우리가 실감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 알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관련하여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할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그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으니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이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거다. 너는 세상에 복이 될 거다. 주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받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먼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여 그를 부르세요.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동의하여 따르기로 결심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놀라운 현상이나 느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입문할 때 혹 기적이나 놀라운 현상을 통해서 기독교에 입문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는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거기다 죽어가던 가운데 기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와 함께 교회 등록을 했고 교회에 발을 디뎠어요. 그리고 예배라는 것을 처음 참석했지만 말씀이 없어서 저는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기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놀라운 기적 속에 주님을 향해 믿어야 되겠다는 강한 결심이 내게 있어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말씀은 없었어요. 그 뒤 거룩하신 주의 말씀 가운데 나는 거듭나고 태어나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주의 자녀되고 이런 성령의 체험을 하고 주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내 안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교회에 올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로 왔든지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말씀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위해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복을 주리라 하셨어요. 복을 주리라.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 보상, 은혜, 선물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불임이었어요. 아기가 없었어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약속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복이죠. 그리고 내 이름을 장대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크게 하고 유명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이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복받기를 애쓰고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하다가 보면 자칫하면 자기도 망하고 주변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그게 진짜 복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름을 내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드러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네가 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나를 믿으니까, 나를 따르니까 주께서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겠다. 내가 너를 장대하게 하고 유명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3절, 2절, 3절을 보시면 복이 될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잘 대해주는 사람을 나도 잘 대해주고 복을 주지만 네게 못되게 굴거나 저주하는 사람은 나도 그를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브라함 자신이 사람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한 요인이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보기에 따라서는 다소 과장돼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보였는데 살아가면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감동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이러는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들여져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고 아주 복된 사람 만들었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 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말씀에 예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내게 주리라.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주께서 하신 이 신약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훨씬 능가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지만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이 있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현실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할까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어려웠던 몇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는 사실입니다. 나이 75세에 내가 새로운 일을 뭔가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의 연세가 오늘 우리의 나이 환상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이 나이에 자기 아버지 집 고향 안전한 모든 것들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이야 이주한다는 것이 쉽지만 당시 사회 구조로 보아서 안정된 곳을 벗어나 불안정한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이 아니고 이분이 자식은 없었지만 딸린 식솔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겐 사병이 300명이 넘는 사병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종들을 보태서 거의 좋게 한 1000명쯤을 있었으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1000명 식솔이 생활하려고 하면 양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보통 한 사람당 한 50마리만 책임진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양의 숫자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주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우리 이 문화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그 밑에 나오는데 제가 사진을 띄울게요. 지금 이거거든요. 이 밑에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참 우르라고 하는 곳이 제일 밑에인데 이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위에 꼭대기 하란까지의 길이 1200km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겜 베델까지 쭉 지중해 타고 내려오는 요 길이 총 800km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란, 이라크, 터키, 뭐 레바논, 이스라엘을 쭉 거친 여행길입니다. 요게 현재 구글 맵으로 찍은 그 도로일 겁니다. 그게 총 2000km입니다. 근데 요즘은 잘 정비된 길이라서 직선 길이지만 옛날 길을 생각해 봐요. 여기 아마 플러스 50%는 더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3000km는 훨씬 더 된 길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군인이 하루에 걸어가는 그 훈련 때 걸어가는 도보가 하루에 한 30km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들을 이끌고 이 많은 식솔들이 길도 나지 않는 길을 3000km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갔을까요? 그 길을 어떻게 따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없으면 못 갑니다. 이 길. 갈 수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고 어딘지도 모르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오직 주의 약속만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것은 믿어보다가 뭐 안 되면 치우지 이게 아니고 말씀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거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켈빈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거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들리는 말씀만 믿고 간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참 너무 멋진 표현이잖아요. 신앙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거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 이것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해요. 아무리 교회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믿음 안 자랍니다.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못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 되고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나아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 연수 자랑하면 안 돼요. 말씀에 얼마나 물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려웠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있더라는 겁니다. 원주민들입니다. 짐작은 했을 거예요. 떠날 때 사람 어디나 사람 사는 곳엔 참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리라고 짐작했지만 막상 가서 딱 마주치는 순간 두려움과 허탈감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체구도 큰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강한 용사들입니다. 이들이 낯선 아브라함을 딱 봤을 때 기선 제압용의 눈짓을 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겁먹어서지 몰라요. 예?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땅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의 주인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아주 세 보이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말씀을 믿고 왔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흔들림이 있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을 보시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아브라함의 일은 좀 흔들리는 듯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네 땅이다. 내가 이 땅을 네게 주는 거다. 자, 이 상황 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7절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담아, 그리고 하나님 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믿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 그는 계속해서 길을 갑니다. 가나안 지역입니다. 다른 가나안 지역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믿음을 좀 더 구체화하고 단단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제대로 믿고자 하며 정말 주님 앞에 결심의 결심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굳센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더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려움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환경은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 10절을 보시면 심한 기근을 만난 겁니다. 그가 심한 기근을 만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 약속의 땅에 심한 기근이 있었던 겁니다. 이 치명적이지 않겠어요? 수많은 식솔들과 짐승이 있는데 이대로 있다간 기근과 기갈에 큰 어려움을 겪을지 모릅니다. 그때 아브라함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주저하지 않고 10절 보시면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주저하지 않고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으로서 매우 합리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유목민은 물과 풀을 따라 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곳에 머물질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기근 때문에 풀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나일강 줄기를 따라 물도 많고 양식도 많고 풀도 많아요. 초지가 잘 형성되어 있어요. 수만 마리의 양들을 치기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의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상식이죠. 너무나 합리적인 생각이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곳에 갔다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이 1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이니까 여러분 쭉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가서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아내까지 뺏길 뻔했어요. 집안 절단 날 뻔했습니다. 이건 뭐 수많은 족속이고 뭐고 간에 자기 아내조차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될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결정을 매우 후회했을 겁니다. 많이 자책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근이 온다 해도, 그래서 양들이 죽고 종들이 죽어 나간다고 해도 내가 그 땅에 머물면서 기근을 이기며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내가 당장에 살겠다고 이렇게 이사나 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하나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이래서 내가 되느냐, 아마 이러면서 자기 후회를 많이 했을 겁니다. 매우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이동을 했는데 그 합리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기반을 둡니다. 통계에 기반을 둡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어느 쪽도 이 결정이 쉽지 않아서, 남아있는 것도 가는 것도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이 겪습니다. 약속의 땅에 심한 기근이 있었던 것처럼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데, 송구영신 예배도 나오고 첫 주일 예배도 드렸는데 지난 1년도 그저 그렇고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집안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압박도 있고 아이들도 속 끓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진퇴양난의 경우를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데도 요즘 더더욱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들 힘들다고 그럽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정치적인 상황이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고 있고
또 남북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큰 리스크라. 이거 지금 어떻게 벌어질 줄 모르는 상황이 지금 계속 되고 있어서 사람들의 걱정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러다가 정말 아브라함 같은 심한 위기를 만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나도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인 강한 압박이 닥쳐오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남북 대미 대북 대중관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치가 굉장히 어려워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그래서 해외 이민 간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대요. 합리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매우 합리적일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우리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상식적이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신앙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 새벽기도 때 우리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보았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근데 당시 제자들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꾸 이제 떠나신다 그러시죠. 사회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압박은 점점 더 강하게 들어오죠. 그리고 그들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심과 걱정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가장 큰 요인은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의 중심에 의식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폐륜이 저질러지기도 하고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없는 안전에 대한 충분한 욕구가 채워질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이 할 것 같으면 근심과 두려움은 이 욕구가 해결될 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근심과 두려움이 없이 이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어 만족할 사람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서로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십시다.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또 불안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불안의 존재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길이 있습니다. 근데 길은 하나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건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모든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근심과 두려움, 진퇴양만의 순간을 만났을 때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기보다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주님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잖아요. 그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거.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것만이 방법인 거예요. 그것만이. 주님을 믿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나는 처방이 없지만 주님에게는 처방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기근보다 또 더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됐죠? 네가 저질렀으니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급박한 상황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일을 다 저질러 놓았지만 뒷수습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 주셔서 그 상황을 전화 위복의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믿어라 했잖아요, 주께서. 날 믿어라 했잖아요. 그게 신앙인데. 하나님은 날 믿으라 하는데 하나님을 못 믿어, 안 믿어. 주님은 믿으라는데 상황을 바꾸어 주겠다가 아니라 날 믿으라는 겁니다. 날 믿으라.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 뒤로도 아브라함은 몇 차례 더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모든 문제 앞에 신앙으로 맞섰습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걸음을 배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넘어졌을 때 아이가 엄마 하고 엄마를 바라보며 엄마에게 손을 내밀고 엄마가 내 손 잡아주길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넘어지면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라 나 믿으라 하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손 벌리고 주님 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를 근심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여러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 복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날 복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주님 여러 환경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날 믿어라. 날 믿어라. 날 믿어라. 이게 믿음입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고 보이지 않으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주만 믿고 따라가는 복된 한 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가 뭐 똑똑해서가 아니고 강건해서도 아니고 여러 여건이 좋아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책임진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리라 복되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여러 번 반복했음에도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을 수습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그를 이끌어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물들어간 아름다운 아브라함을 보며 금년 한 해 저희도 믿음으로 살 것을 마음에 다시금 다짐합니다. 지난해 해결되지 못해 긴 끈처럼 달려 새해 우리를 따라온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금년에 여러 상황들을 보면 우리도 더불어 함께 소낙비 맞을 그런 현상들도 짐작됩니다. 근심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삶의 요소들이 있지만 주여, 우리는 분명히 복받기 위해 택함받은 자들이고 또 주께서 날 믿어라 말씀했으니 주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식과 합리적인 선을 넘어 주님을 신앙하는 저희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금년 이렇게 살면서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들으며 금년 안에 우리가 큰 힘과 용기와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금년 한 해도 저희들의 삶이 주의 은혜로 윤택하여 주고 또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안에서 견고하여 져서 정말 물질로도 풍성하여 주며 물질로도 아버지를 더욱 영화롭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드린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과 반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그리고 우모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귀한 예물의 손길들 한 분 한 분 이 손길 위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도구로 아름답게 평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 살아가기를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